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배하며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시며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4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를 쫓았던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업을 이을 자에 관해서 이방인 갈라디아 성도들이 알기 쉽게 유대인의 관습을 들어 설명하게 됩니다. 로마 관습에 의하면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도 성년이 되기까지 가정교사와 청지기의 영향력 아래 종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라도 어릴 때는 종과 같다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없을 때는 초등학문, 세상의 법의 종이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 아들의 속량을 통해 우리에게 양자의 명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로 속량함을 받은 것을 넘어 그분을 아버지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종이 아니라 자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종과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원래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초등학문, 세상의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이방인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떠나자 율법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을 섬기게 하려고 주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으로 인해 율법의 행위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 율법의 결론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여종의 아들과 부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게 됩니다. 약속의 성취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삭, 약속의 아들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난다 그럽니다. 하지만 결국 여종과 그 아들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율법의 결론은 종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는 자녀의 실제적인 삶에 관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그런 부분이 교리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제 5장과 6장은 실제적인 실천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먼저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누려야 할 자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누려야 될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 들어가 보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갈라디아 5장 1절은 갈라디아 3장 4장을 잘 정리해 준 요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란 두 마리의 소를 연결시키기 위해 목에 올려놓았던 나무로 만든 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비유하고 있는 멍에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의 의무를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들이 짊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것은 매어도 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이미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율법의 멍에를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꺾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신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멍에를 꺾어 주셨다. 자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의도하신 목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꺾어 주셨대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다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율법을 이제 의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의 행위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어지게 합니다. 왜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순간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는 은혜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의미는 무서운 의미인데요,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일어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사람의 방언, 그렇게 사람들이 하기 원하는 때론 방언, 아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같다. 아니 더 나아가 예언하는 능력,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을 깨달아 예언할지라도,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할지라도,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나의 재산을 다 털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아니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이 모든 것을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의지로 했다면 그 안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에게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해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 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란 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정말 만나면, 그분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임하게 되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의가 드러나게 되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 나의 더러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가 됩니다. 그 율법의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이 죄라는 것은, 이 무서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죄는 전염병같이 공동체에 퍼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기서 권면이란 율법의 행위를 따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복음. 예,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결국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서 나의 의가 이게 표출돼 보이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의 가장 핵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그 다른 복음이란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야 되는 내가 복음은 우리 안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어요. 저희가 2주 전에 이제 재직 명단을 이렇게 드렸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행정적인 미수로 몇 분들이 이렇게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 연락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름이 누락됐다라는 것은, 그리고 거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내 교회라는 거잖아. 내 교회. 그래도 내가 여기서 쓰임 받고 싶고, 일꾼인데 리스트에 없으니까 뭐 섭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도 몇 분들이 그래도 정말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로 생각하시는구나. 감사했어요. 저는 감사했어요. 그러나 제가 또 기도했어요.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 된 것을 넘어 정말 우리가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그저 명단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그분을 섬길 수는 없을까? 교회를 섬길 수는 없을까? 그저 명단에 들어와 있는 것을 나에게 그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원하는 나의 삶이 될 수는 없을까? 우리 재직들이 될 수는 없을까?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충현 성교의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설령 내 이름이 거기 있지 않아도 그게 무슨 큰 문제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분이 나를 또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최선을 다 행정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놓친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을 상실해버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실해버리면 교회는 세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이 돼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의지하는 행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심판. 사도 바로 율법의 행위를 전함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 놓는 자, 다른 것으로 흔드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경고해요. 심지어는 12절에는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갈라디아 성도들, 정말 순수한 그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스스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복음은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이 훼손되면, 복음이 무너지면 구원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 끝까지 지키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소용없게 됩니다.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멍에를 깨뜨려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종이 되어 서로를 섬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 더 이상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린 자로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마음껏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종처럼. 종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이제는 사랑하는 존재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의 참 모습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온 율법이 성취됩니다. 우리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유 7가지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율법의 행위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로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온 율법이 성취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남은 16절에서 26절까지 이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 같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 그런 일을 나는 하고 살아간다. 죽어가는 몸 같은 누가 나를 건져주랴라고 그렇게 절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안타까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절규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도 봐도 사도 바울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삶,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말,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행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바라보다가 이런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중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도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과 고통 가운데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래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래요. 그럼 죄라는 존재가 있대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란 것이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게 한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때 우리의 육체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육체의 욕심을 자극하고 육신의 욕심을 이렇게 채우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죄라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했어요. 죄의 노예가 돼서 그냥 끌려다녀다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인식하죠. 사도 바울의 통찰력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근데 아직도 우리는 육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죄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죄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성령이라고 그러면 뭔가 막 엄청난 막 능력과 막 이런 어떤 은사가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성령님의 데피니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도와주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을 거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식하고 믿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첫 번째 단계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며 살아가요.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분의 영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인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도함을 받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 무슨 나무라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과가 달리면 사과 나무고 배가 달리면 배나무인데,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은 성령의 열매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럽니다. 욕심을 따라 맺는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을 따름으로 맺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가 내가 오늘 누구를 따라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심증이 아니라 정확한 물증을 가지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육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열매는 제가 조금 몇 가지는 좀 알아듣기 쉽게 제가 좀 이렇게 풀었는데요, 불륜, 성적 타락, 음욕,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질투, 분노, 분열, 이단, 시기, 술 취함, 그리고 방탕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스트에는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안심하지 마시고요, 여기 목록이 없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육체로 맺는 열매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런 열매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죄를 따라 산 것입니다. 근데 육체의 열매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외우기도 하는 성령의 열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나타났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따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온 율법을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멍에를 깨트리시고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니지만 우리 육체 안에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 육체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이런 열매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막 노력해야 됩니까? 막 사랑하려고 그러고 기뻐하려고 그러고 화평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것은 복음의 반대적인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율법의 열심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 그것을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육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욕도 탐심도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를 짜내서 성령의 열매를 내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못 박으라. 그것이 오직 복음의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되었던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매일 내가 죽는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것 봐, 또 넘어졌잖아.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는 거야. 정죄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살았다, 네가 정죄하는 옛사람은 이미 사라졌다라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적용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저는 우리 충현성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어 마음껏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그분의 더 충만한 사랑이 임한대요. 정말 우리 충현성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사랑으로 소문나고 사랑으로 충만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한번 선포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욕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이제 내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